우리나라가 이 올림픽만 열리면 신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신이 나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양궁입니다. 남자, 여자, 개인, 그리고 남녀 혼합 복싱. 모든 금메달을 석권하는 것이 유일무이하게 양궁입니다. 근데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받는 과정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는 해변가에서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추게 한다는 것이죠. 바람 많이 불죠. 화살은 바람 많이 불면 젬병입니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지요. 그런데 그 바람을 이기고 관역을 맞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이 아주 똑똑한 방법인데 그것은 야구장에서 활을 쏜다는 겁니다. 야구장. 거기서 활 쏘는 것이 뭐가 독특할까? 그렇죠. 야구장에 관중들이 꽉 찬 가운데서 그 관중들이 온갖 야유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 너가 잘났다는 등, 니네 엄마가 예쁘다는 등, 니네 오빠가 어쩌다는 등, 막 이런 야유를 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동원된 군중입니다. 그런 야유를 막 하게 하는 가운데서 활을 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엄마를 동원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만은 꼭 관중시켜야 돼, 꼭 이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둥근둥근 할 때가 있는데 교단이나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저 설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 낯설은 곳에 가서 설교하려면 입이 바짝바짝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 오직 관역에만 집중을 해서 쏴야 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래.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 나가서 올림픽에 가서 보면 관중들이 눌러줘서 아무리 함성이 들러오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끄떡하지 않냐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양궁을 석권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급이 주어지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100명이 앉았으면 99명이 비웃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 진짜 못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목사님들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막상 예수가 오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를 온갖 누명을 뒤집어쓰고 율법을 어긴 신성모독죄로 그를 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계명에, 모세의 십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어긴 예수를 정죄하면서 어떤 제목을 뒤집어쓰냐? 온갖 죄를 다 뒤집어써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율법을 어겨서 범죄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율법사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율법 박사예요. 그런데 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탁 묻습니다. 무슨 뭘 묻냐 하니까 계명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압니까? 어느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첫째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중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휙휙 불고 태풍이 불어도 중요한 것은 화살을 내가 쏴서 뭘 해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못 맞히고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는 등 사람들이 떠들어서 그랬다는 등 뭐 이런 비가 와서 그랬다는 등 태풍이 불어서 그랬다는 등 다 핑계예요. 그걸 인정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 주는 건 뭐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다 쏜 화살이 관중이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야. 야, 태풍을 이겼구나. 파도를 이겼구나. 관중들의 큰 소음을 이겼구나. 너는 위대하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구실 삼아서 엉뚱한 데다 화살을 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만 이것이 냉혹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것을 지금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고 아무리 세상이 큰 난국이 와도 전쟁에 소문이 들고 난리에 소문이 들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물어보신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에 들어가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아유, 자식이 안 벗어요. 남편이 지금 안 벗어요. 지금 친척이 와서요. 온갖 핑계와 구실을 다 삼아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구실과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기특한 것이, 기가 막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할까? 예, 하나님 탓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생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걸 인정하고 아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 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의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에 마음과 몸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 우리의 철천지, 진짜 조상을 잘못 만났지요. 아담이 잘못했어. 여러분, 근데 그 아담의 부인이 진짜 열매를 보고 너무 탐스러워서 너무 먹고 싶어 볼 적마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도 아담을 엄청 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못 참느냐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교회 오려고 탁 나오는데 전화가 딱 옵니다. 지금 맛있는 거 태국에서 온 과일 가지고 니네 집으로 갈게, 기다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 지금 교회가, 가져오지 마. 이러고 나올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윤재영 권사나 윤명숙 권사는 나도 가, 나 교회 가야 돼, 이러고 올 줄도. 나는 못해요. 전도사한테 전화가 와서, 야야, 네 예배 네가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흙이 만들어 놓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그 속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흙 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흙 속을 헤집고 다니고 있어요. 나 흙 파본 적이 없는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귀걸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집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보화, 돈도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이곳에 지금 마음이 뺏기고 다 빼앗겨서 그들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그거의 종,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겼다. 누가? 내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앞에 불칼을 든, 불검을 든 천사를 지키겠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섭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쫓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 흙에 있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흙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죽이고 살리고 쫓기고 도망가고 빼앗고 빼앗기고 이래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걸리다가 보니까 요 앞에 사과나무가, 배나무인가? 무슨 사과나무가 있는데 잎사귀 그 오그라 들었어요. 지난번에 약을 뿌렸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약이 여기 있길래 쓱 갖다가 막 뽐뿌질해가지고 약을 주는데 우리 아르비가 참다고 오는 거야. 약을 이들 구수할 거다, 시원할 거다, 찜질해 주는 거야 내가, 이러면서 그걸 뿌려줬어요. 저들은 신이 나서 입을 가르고 먹어요. 내 세상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런데 베란간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과나무의 주인이 여기 있어요.
약을 쫙 뿌리는 거예요. 싹 죽어요. 눈 하나 깜짝거려. 어휴,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지요? 어제 요 앞에 풀을 매면서 보니까 이것만한 벌레가 땅바닥에 툭 들어서, 야, 이거 내가 약 뿌렸더니 이게 죽었구나? 신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귀중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벌레예요, 벌레.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비기 싫어서 하나님 동산에 내쫓기면요, 벌레예요, 벌레. 소독약으로 쭉 뿌려서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의 동산을 더럽히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이다. 그 약 뿌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광야에서 60만 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남자 여자 앞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싹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어린이들, 그 나이들이 30세 40세가 된 아이들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벌레예요, 벌레. 그냥 소독약으로 쭉 다 죽여. 그렇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칼로 지키고 있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렇죠? 아까 오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래, 지금은 이재명이래?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카드에 글을 써놨더라고요. 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이재명 찍어. 안 찍으면 탄핵당해서 깜빵 가, 감옥 가. 그렇죠. 아니, 뭐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지 맘에 안 들면 다 탄핵당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잘 살려면 이재명 찍어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한 일이에요. 그래 봐야 몇 년이에요? 5년이면 감옥 갈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통이 대통령 그만두부터 감옥 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예요. 소독약 대상. 소독약 뿌리는 대상.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존경을 받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1번서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 10계명에 1번서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사랑하라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5번째 있어요.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독약 대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야, 내가 소독약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새끼 저거 필요 없어. 야 저거 내 땅만 더럽히는 놈이야. 소독약 뿌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시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 나를 이 땅에 낳으신 부모.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부모.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를 낳은 부모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내 남편, 나의 아들, 내 이웃집, 사촌, 팔촌, 구촌, 십촌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해라.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근데 너는 무슨 뭘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태어난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조상 아담이 악을 심었어요. 근데 악이라는 게 별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 걸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숭아 하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둘 중에 갈등을 걷다 복숭아 먹고 말았어요. 복숭아 먹은 게 죄예요?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가 아니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 만대까지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저주스럽고 진짜 가장 슬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죽을 것을 전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으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왜 울을까? 죽음이 두려워서 우는 것 아니냐. 몰라요? 난 그때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넌센스예요. 넌센스.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다. 세상에 이거보다 슬픈 게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이 저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저주를 풀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조건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중에 오는 것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자 나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유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면 짐승이면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이면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돌부처를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돌멩이가 돼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돌멩이가 되려고 깎아요. 깎고. 돌멩이 비슷하잖아요. 맨들맨들하고. 그렇잖아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를 심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이 되는 사랑으로 보답을 받게 되는 비법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비법. 그것은 바로 뭐냐? 어떻게? 시편 1장 6절을 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되어야 여호와께 인정을 받고, 반대로 의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나오시오.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에요. 왜냐니까 예수님을 때려 죽인 자가 목사들. 신부님들 그냥 뭐 그렇거나 뭐 관 쓰고, 요즘 뭐 로마 교황이 죽었다고 그냥 온 세계, 그냥 미국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들이 조문을 가고 난리가 났어. 아니, 다 그 대제사장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내가 잘난 척, 내가 뭐 큰 구원이나 된 것처럼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때려 죽인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시편 2장 12절에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 임하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 아들에게 뭐하라고? 입맞춤이 뭐예요? 뽀뽀. 뽀뽀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뽀뽀예요. 그렇죠? 우리 소녀딸한테 뽀뽀 그럼 먹어달라. 어떤 땐 예뻐서 뽁 뽀뽀를 하지만 어떤 땐 나도 징그러서 볼을 갖다 대. 그렇죠? 남녀가 나 사랑하면 키스부터 문제예요. 그렇죠? 뽀뽀예요. 사랑하는 첫 번째 표현이 뽀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그 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아들이 예수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나시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첫째 사람 아담에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지만 결국 흙에서 난 것을 사랑함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어요. 잘 드세요. 나는 이 말씀을 내게 영감으로 주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랬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준 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리 가요. 귀찮아요. 저리 가요. 하나님 뭘 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흙에서 난 것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로 갔을까? 흙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이 뚝 벌기고 있어요. 들어와. 수빈아, 일로 와. 이러면, 무서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예수는 세상 권세에 죽임을 당하는, 순환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요. 누가?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모든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가 죽거든 저 뒷산에 있는 땅은 저기 전도사한테 주고 앞산에 있는 땅은 저 수빈이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 연금보험 신청해서 거기서 사망보험금 나고면 네 엄마가 나한테 갖다 주고 이들 갖지 말아라, 이런 세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그걸 먹었나이다. 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바빠서 못 나와요. 여러분,
내 한 가지 경고할게. 바빠서 교회 못 나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바쁜 걸 없애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바쁜 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 흙덩어리예요. 그것 때문에 바빠서 뭐래요? 하나님께 나와 경배 못하고 하나님의 일 못하고 세상 일이 바빠서 뭘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리, 곧 하나님을 본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분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나 생명 있어? 그런 소리를 하덜덜덜 말아. 아프면요, 죽음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죄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서 우인이 되었노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죄의 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느냐 죽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있다고 오래 살아요? 이 새슬막이 참 은혜스러운 동네예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새슬막에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한테 그냥 맨날 의도만 잡수시고 그냥 한날 그러더니 자기 한 푼 돈도 안 쓰고 그냥 돈 없는 사람처럼 불쌍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장사 지내려고 염을 하려고 보니까 어디 고쟁이 속에서 돈 뭉치가 쏟아져 나와요. 장판을 들치니까 장판 속에서 돈 뭉치가 쏟아져 나와요. 미국에서 지네 엄마를 돌보지도 않던 아들이 미국 가 있다가 죽었다니까 장사 지내고 난 뒤 한참 있다 와가지고 그 돈만 싹 쓸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돈 몇 푼에 나의 생명을 팔아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질이 우리한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죄의 싹을 만들지 마세요. 죄의 싹을 만들지 마세요. 죄의 싹은 세상에 흙에서 나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제가 걸어서 세계론가요? 그 프로그램을 잘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앞쪽 가면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보석해놓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보석해둔 땅굴이 지금 관광지가 돼가지고 수십 킬로가 된대요. 그 땅굴 판 것이. 참 그 사회자 그래. 참 사람들이 집념이 무섭다. 어떻게 땅속을 수십 킬로가 돼요? 100리, 200리를 땅속에서 길을 내서 돌아다니면서 뭘 봐요? 금은 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은 보석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을까? 지금 떵떵거리고 영생하도록 면류관 쓰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까? 금이다!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를 사랑하려면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의 사랑의 결정체로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요. 그렇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예수를 때려 죽인, 예수를 모함해서 죽인 후예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목사나 전도사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난 그걸 느껴요.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도 목사나 전도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표대로 기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이 비닐하우스? 끝까지 손가락질로 가는 사람은요, 그 손가락질이 굳어요. 문득병이 생겨요. 여로보암이 주의 종 제사장한테 손가락 선지자한테 그리고 손가락질인데 이게 굳어서 문득병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가 세운 신상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여호와의 동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고요. 사무엘은 엘리제단에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능력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능답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불능답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불능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외칠 때 모든 백성과 그 왕부터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능답하는 하나님이 그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능답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 거기 있는 모든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을 싹 불러대 죽였어요. 좀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조금만 두려우면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제가 우리 교회 불렀을 때 교단에서 그랬어요. 로뎀나무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뭐예요? 엘리야가 세상 임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든 곳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렇죠? 야곱이 자기 형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드는 것이 뭐예요? 나무 밑에서 잠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거기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사자들이 오락내리락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는 죽으면 좋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할 때 불능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나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표현은 뭐냐? 주의 종,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요? 별거 아닌 거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면서 항상 뭐가 떨어진 거 있나 뭐 없나 항상 돌아봐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이 주변도 계속 몰고 돌아봐요. 뭔가 떨어진 게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만큼 그 성전을 지키는 주의 종,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속장이에요, 속장. 속장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으로 꽉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의 종과 함께 합니다. 주의 종. 주님의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해요. 저 여기서 벌을 키고 뭐 그러지만 저거 이익을 남기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나온 거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고 그냥 남한테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값을 팔고 파는데,
그 몇 병 안 돼요. 한 10병, 20병밖에 못 팔아요. 더 팔려고 하지도 않고요. 제가 인터넷 네이버 제가 점장이에요, 점장. 네이버에 제 블로그 점포가 있어요. 근데 프로폴리스 딱 하나 올려놨어요. 1년 내내 누가 하나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와요. 그럼 거기서 마케팅팀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건강식품 이런 많잖아요. 요즘 뭐 관절염에 좋은 거, 뭐 신경통에 좋은 거, 뭐 눈깔에 좋은 거, 뭐 귀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그거 갖다 진열해 놓고 팔라는 거예요. 안 해요. 왜? 그거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올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그냥 안 줘서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가는 거니까. 안 해. 왜?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목사님 늙었으니까 나가요. 그러면 나가서 그거 하려고 그래. 눈을 부릅쓰고 밤새도록 그거 그냥 해서 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게 있어요. 하고자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 20배. 저한테 그게 있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거기다 다른 걸 해봐요. 아고 그냥 하나님 점식 그냥 파리약 뿌려버려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지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합격이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